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생각해서 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그 시간들이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도 없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개혁주의 5대 강령, 다시 말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너무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첫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타락한 존재, 그것도 전적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것이 우리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 가망이 없는 존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가망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조심스러운 단어여야 되는가 하면 선행이란 단어. 정말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선행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선행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행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착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절대 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구원론에 대해서 3가지를 고백합니다. 구원론. 자, 인간은 전적 타락했습니다가 성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강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선택인데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쟤는 하는 일이 예뻐, 쟤는 말이 예뻐, 쟤는 헌금을 잘했잖아. 조건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택의 이유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썼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딱 입고 나면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냥 그 하나님 사랑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건이 나에게 1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도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다음 구원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린 신앙을 고백합니다. 속죄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고. 잘 보세요. 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이란 단어가 좀 불편하니까 참인지 틀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문장이 맞는 명제인가요? 틀린 명제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아주 아리까리하죠. 함정을 제가 파놓고 있어서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핏 옳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죽기까지 순종해도 그것이 두렵지 않는 그들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들을 위한 십자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제한적 속죄라 불러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결국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믿는 자를 위한 속죄였지 모든 자를 위한 속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은 마음도 너무너무 넓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하는 게 우리도 더 쉬워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좀 좋아 보이는 나이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제한적 속죄예요. 우리도 차라리 모두를 위한 속죄면 더 좋겠어요. 더 말하기도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한적 속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세 번째, 그 구원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개혁주의 5대 강령 중에 그 순서는 네 번째지만 구원론에서는 세 번째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 예, 가항력이라는 것은 저항하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적 타락한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신 속죄해 주시고 이런 우리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든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공통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딱 입었더니 그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전에는 자기 자존심도 세고 막 내 이름 하나 막 흠 하나 묻을까봐 막 사시나무처럼 떨던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굴복됩니다. 굴복되어져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내가 굴복되어져 버려요.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던 내가 굴복되어지고 순복하기를 원하고 이제 내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적 속죄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론과 관련되는데 견인이라는 겁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여러분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견인. 혹시 그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무슨 차가 오죠? 내가 가다가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기름이 바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차가 오죠? 견인차가 오죠. 자, 예.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견인해주고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견인한다는 뜻에서 성도가 된 사람은 성령님이 끝까지 그를 견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견인이 아니에요. 견인이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견디고 인내하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교회를 이루냐라는 거예요. 누가 참된 교회이냐? 정말 전적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영원히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나에게 없는, 하나님께 조건이 이유가 있는 그 선택과 사랑과 그리고 그 속죄를 대신 받고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를 따릅시다. 성도로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기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학 시절에 많은 우리가 논의했고 논쟁했던 주제. 구원받은 사람은 실패가 가능하나요?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실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실패가 될까요? 예. 참 성도들, 제가 참자를 붙였어요. 참자.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은 이렇게 관점이 부정적일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두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도 감사하지만 매번 구원이 일어나야 하지만 말씀은 믿는 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자를 붙였어요. 참 성도들은 은혜에서 타락될 수 없습니다. 타락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 붙여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타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빠지지 않나요? 실패가 없나요? 왜 타락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죠? 얼마든지 참 성도들도 죄에 빠지고 중한 범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을 받았든지 꾀임에 빠졌든지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무시할 수 있어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홀히 여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한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한죄에 빠지게 되면 실족하게 되어지는데, 실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베푸신 은혜들이 끊어지고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내 마음에 영적인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 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또 죄가 가능한데 어떻게 타락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락하지 않고 타락이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인내하고 그들이 꾸준히 은혜 안에 머물면서 버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은 요동을 쳐요. 죄에 거했다가 의에 거했다가 내 상황은 잡동사니 같아요. 쓰레기 범벅. 향기가 났다가 악취가 났다가 오늘은 은혜의 말을 했다가 내일은 거친 말을 했다가 내 말은 그냥 잡동산 시장 바닥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러서 버티고 인내하며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할렐루야. 제한된 속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택과 작정에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그 제한된 속죄의 그 공로에 기초했기 때문에 참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참 성도들도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말하는 것과 행동이 불완전하고 아직도 옛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도 죄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꾸준히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견디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참 성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이루었을 때는, 교회 생활할 때는 안 버팁니다. 안 견딥니다. 안 견디고 안 인내하다가 내가 참 성도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인내하고자 하는, 그리고 견디고자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했을 때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성도들을 견인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성령님의 그 어떤 사역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견인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그 구원이 자동장치처럼 되어진다는 의미로 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 확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또 내게 시작된 이 구원 때문에 견디고 인내함, 견딤, 인내, 이것이 내 삶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견딤과 인내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삶이 전에는 이익이나 손익을 계산해가면서 주판을 튕겨가면서 내가 삶을 결정했다면 이제 내가 정말 성도가 딱 되고 나면 손해를 보더라도 견디고 싶어지는 것이 있고 안 잃어버리고 안 빼앗기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자녀들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대안학교를 보낸 것은 어떤 전략적인 방편, 내 자녀들을 좀 더 쉽게 공부시키고 그런 전략적인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 방편으로 내 자녀들을 학업의 그 관점으로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안학교를 보내면서 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학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견디고 싶은 거예요. 인내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이 진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자녀들이 다 동의를 해줬고 그 한 자녀 한 자녀가 들어온 거예요. 한 자녀 한 자녀. 그런 이런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출구 관점에서의 대안학교가 아니었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것이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갔던 거예요. 그 결과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며 확실히 된다는 뜻이고, 성도의 견인이란 두 번째는 영적 전투를 전제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그 단어 자체가 영적 전투에 대한 고백입니다. 가끔 그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제 간단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차라리 삶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삶이 더 난관이 많습니다. 훨씬 더 난관이 많습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삶이 더 난관이 많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삶이, 혼자 생활하는 삶이 무슨 난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생활하는 이 삶이 훨씬 더 난관이 많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란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선물처럼이 아니지 선물로 다가온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생명,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끝까지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견딤이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버려가면서도 이 땅에서 그것을 버려가지 않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것이 싸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믿습니다가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견딤,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견인입니다. 견인. 목적지에 달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견인이 있어야 순교신앙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왜 순교신앙이 두렵고 안 됩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견인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자녀는 낳았는데 내가 이 자녀를 기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자녀는 낳았는데 자녀를 기를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지켜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르게 바꾸면요, 견인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13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미혹, 전쟁, 지진, 미움, 실족,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지리라, 별 이야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 그랬죠. 별표 쳐두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정말 인침받은 자들은 견디고 인내합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견인 고백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편안한 길, 꽃길 걸어가지 아니하고 불편해도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상상하고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 절정적인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 믿는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무엇을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이 주님은 여기실까요? 성도의 진짜 표지, 진짜 저 사람은 성도이구나. 많은 사람은 사랑에다 기준을 둬요. 세상에도 그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 사랑이 있다고요. 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진짜 성도의 그 표지, 진짜 성도의 모습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과 고난임에도 견디고 인내하느냐, 요겁니다. 견디고 인내함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능력도 아니고 방언도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죽기까지 그 환난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서 나오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순교신앙, 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순교가 즐거웠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마지막 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이것이 견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이루는가? 교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곳이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곳이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인내함.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견디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참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지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명하게 아십니다. 알곡과, 그러니까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분명히 우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은, 첫 번째, 어떤 환난에도 견디며 인내하는 참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허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짓 참 성도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교만합니다. 항상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시를 받거나 어떤 일이 되면 못 견딥니다. 또 참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더욱더 거룩의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려고 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만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늘 아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겉모양으로 만족합니다. 겉모양으로.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케 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그 구원을 개인적으로 확실케 하실 때는 어떤 나에게 오셔서 막 새로운 것을 막 부어주셔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확신시키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적 작동을 하셔서 우리를 확신, 구원의 확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확신 안에 있게 할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내 안에 계속해서 계시되었던 수많은 그 말씀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렸는데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 내 안에 이미 계시되어서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편림처럼 있던 이 말씀들이 이제 내게 막 내 말씀처럼 내 것처럼
세상에 주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나에게 다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 적용. 이게 성령님 역사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처럼 다가오게 만듭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이 오늘일 것처럼 다가오게 만들어주세요. 오늘일 것처럼. 다 적용되게 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확신케 하실까요? 마음 안에,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들, 또 개인적인 하나님 경험을 통한 은혜들, 수많은 은혜들이 편린처럼 있는데 성령님 오시면 이것을 합쳐주세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새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이 합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확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죠. 여기 증언, 이거 확신, 결국 확신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령이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 그랬죠.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들, 편린들, 단편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적용되기도 하시고 흩어져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합쳐서 알게 하시면서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들,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말 그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견인입니다. 하나님,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 그겁니다. 한번 선을 행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참 믿음은 견딤과 인내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 모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 서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의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결단하며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디고 하나님 인내하는 견인의 성도들, 달면 그리고 또 쓰면 뱉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견딜 수밖에 없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복된 견인의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